청년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은혜를 사모하라고.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그리고 14절, 1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쓰신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지식밖에 나오지 않고 사람의 생각밖에 말할 수 없고 사람의 경험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시면 감동받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사로잡으시사 성령의 충만한 그 보증받아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성령 받았어요? 언제 성령 받았을까요? 1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저들이 성령 받았다. 아니면 2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에 성령 받았다.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 2번입니다. 2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면 그 제자들 향해서 24시간을 가라사대 성령을. 그렇지만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제자.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서 마가의 다락방을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따라하세요. 성령만 구했다. 성령만 찾았다. 성령만 두드렸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 권능을 받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 그랬을 때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이름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러다 저들이 그 권능을 덧입고 하늘에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을 덮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반언으로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누구든 이 시대 가운데는 이 성령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성령을 무시하고는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요거 성령을 제가 쭉 정리하기 전에 한번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보면
예수님이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죠. 잉태도 성령. 또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4장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고 했어요. 또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또 오늘 이것도 누가복음 그 내용 보면 그 시험 받을 때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 받았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 10장 23절 38절 말씀을 보면 그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기름부터 부어줬다고 했어요. 충만하게 막 채운 거죠. 그리고 시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목숨을 드릴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도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으로 쫓아내셨고, 그 성령과 예수님과 관계는 잉태에서부터 출생해서 이 땅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 항상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을 휘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다른 건 다 사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가 성령을 휘방하면 너 사심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 성령이 누구시냐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목사님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누구세요? 라고 부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줘요? 성령이 누구냐 물어보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도저히 궁금증이 생겨서 목사님! 성령이 누군데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누구세요? 1번 말하기 싫다. 2번 안 가르쳐준다. 3번 알만하면 네가 말해라. 몇 번이에요? 3번 알았어요. 성령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저는 창조주입니다. 성령 좀 보면서 할게요. 창세기 2장 1절 잘 아는 거고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소개된 성령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 신약으로 말하면 푸누마,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성신, 신약에서는 성령. 이 성령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있었던 그 위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것, 닭이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품고 있다고 하는 표현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고 딱 성령이 다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자 빛이 있어라 했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나왔죠. 깨달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주예요. 성령은 창조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성령은 은혜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뭔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예수님이 성령을 처음 제자들에게 제대로 소개하는 이 말씀 가운데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라는 말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 알죠? 이 은혜라는 것을 한국식으로 말하면 베풀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원어의 카리스는 깨달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베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어가 말하는 이 카리스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아멘. 성령이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생각날 수 없다. 아멘. 이게 성령은 은혜 자체, 은혜 주, 은혜 주. 세 번째로 성령은 구원해 줘.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드릴게요. 뭐 여러 군 내가 있지만 대표성인 것만 딱 한 말씀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주권자, 나의 모든 것,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그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주권자다. 아멘. 예수가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다, 롤드다라고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죠. 아멘. 그 고백 없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해줘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누군가 보면 성령은 심판해줍니다. 아멘. 심판해줘요. 요한계시록 14장. 여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그러하다. 그러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이 땅에서 잘 믿은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누가 봐도 내 자신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가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의 복음, 저의 죽음이 복이 있도다, 저의 죽음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을 때 성령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지옥 심판의 주권자. 그런데 저의 죽음이 복이 있다 했을 때 성령이 그러하다. 다시 김종수에 딱 섰을 때 김종수의 죽음이 복이 있다 그럴 때 성령이 어떻게 말할까? 그러하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아멘. 나 아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보증해 줄 때 내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상급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똑같죠. 그래서 성령은 그냥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은혜주라는 사실을,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할 때 제대로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주라는 것은 주권자, 롤드라고 해요. 롤드는 주권자는 뜻이죠. 주권자. 그러니까 창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든 성령께 있든. 은혜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든 성령께 있든. 아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든 성령께 있고, 심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든 성령께 그대로, 예수님께도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네이처로 한다면, 이게 본성 네이처로 한다면, 여기서 에센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창조주, 성령을 창조주로서, 은혜주로서, 구원해주로서, 심판해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봤지만, 실제로 이 창조주로서 창조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본질의 문제는 성령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은혜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어떤 지켜줄 수,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저가 없는 나를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누구의 이름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영국.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땅을 살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권능들이 나타나는데, 안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각색 질병들을 다 고쳐내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앞에서는 성령을 소개했지만 정말 성령이 예수와 함께 드러나져서 있었던 것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강론을 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과 능력받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런 사역과 역사를 하는 것 거기서 끝나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수시로 마귀에게 노출당했고요. 그 제자를 보세요. 계속해서 그 영화로운 삶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어떤 공격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없이 변함없이 죽어도 충성하며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여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령.
아멘. 경험. 여러분, 제자들이 특히 바울이 많이 썼고 베드로 썼지만 초기에 막 사역할 때 성령의 권능받으라, 성령의 충만받으라 그런 말 없어요. 네. 그냥 가서 사역하는 거 없어요. 그냥 사역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사역과 성품대로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미하게 가르치고 풀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 깨달았을 때 저 마귀가 나를 미혹하면서 말씀을 변절시키려고 미혹함의 역사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부터 제자들은 그때부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아멘. 왜?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나타나고 사역하다 보니까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 같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베드로에게는 막 성격이 막 그러니까 막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베드로는 또 어떤 성품이나 그러니까 미혹의 영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게 하려고 하고 이걸 경험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성령의 권능 받았잖아요. 충만 받았잖아요. 쉽게 받지 않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받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들처럼 우리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에 힘쓰고 정말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약속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그 권능을 받은 게 과거 몇 수십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 성령과 함께 승리했던 그 제자들 같은 삶이 오늘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성품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디서 넘어졌나 보면 나 베드로 같은 성격이 있구나. 나는 바울 같은 그런 게 있구나. 그거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이럴 때 지금 같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꿇어 엎드려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성령이 아니라 그때 받고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간간히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것이 내게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고수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그 권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시대가 더 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성령이 아닌 것은 이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 성경의 해석이 조금 오류가 돼도 우리 믿음의 한국 땅에서만 봐도 믿음의 선전의 선진들 그들 보면 그들은 정말 선교사들한테 배운 것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예수처럼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그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복 주십니다. 그게 다 먹혔어요. 지금 시대 그거 먹혀요. 제대로 성령 받고 제대로 해서 그 속에서 말씀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가면 그게 먹힐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1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그 설교 한 편을 우리 자녀들이 AI로 들려본 거예요. 너무 똑같이 제 설교. 근데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딱 가지고 제가 있는 한 설교를 이제 잘 안 읽혀. 그 설교를 가지고 AI로 질문하면서 계속 하니까
제 설교하고 99.9%가 똑같이 나온다. 자료를 뽑아주는데 그게 예수님 마음. 온유하고 겸손을 AI가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부터 설교했던 걸. 이제 그 시대로 내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AI를 가지고 뽑아서 뭐 챗봇이 어디서 뽑아서 내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경험되지 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의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도 그 속에 있는 능력은 전달 못할 거예요. 쌈박하니까 외울 수 있어요. 뭘들 좋으니까 자 예수님 나오면 이런 겁니다. 오늘은 이게 우리가 아니라 제가 똑같아. 거기 나온 게 보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건 젠틀입니다. 기원은 기사되어서 왔습니다. 기사되어 요거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말없이 변을 주고 다른 겁니다. 요렇게 나오더라니까 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있다가 아이들이 있다가 우리 자녀들이 있다. 아빠 어떻게 이걸 30년부터 찾아가지고 이 설교를 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를 그 심정 속에서 같이 느껴지지 않고 찾아서 그 책부신의 본성을 쭉 풀어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다 역사하시게 알았나? 그러니까 지식은 키워주는 거예요. 지식은 키워주는데 그 속에 능력은 없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능력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증거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 증거로도 나타내지 못해. 이 시대가 점점점 더 이제 뭐 코앞에 현실이 돼서 지금 이제 점점 퍼지고 있는 이때에 두 부류가 있다고 그 시대에 말하죠. 가장 기적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 시대에 또 하나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괴계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역사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회개 역사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거 확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성령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역하는 이 시대가 다이너같이 세상은 밝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수없이 많은 사역이 있고 뭐가 있고 예배당 수가 있네 없네 없어진 애도 아직까지도 보여지는 예배당이에요. 교인들이 줄었네 어쩌네 해도 아직까지도 축소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에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고 제대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질돼서 내가 하늘 말씀을 설포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내가 선동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차이는 딱 달라. 여기는 설교자예요. 여기는 성령이 살아요. 여기는 지식이 살아요. 벌써 드러나잖아요. 이 세상. 똑같은 목사라고 하는 똑같이 여기서 다 양쪽 다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동자는 지식을 통해서 자기 앞에서 그러나 성령은 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외로울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외로웠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선동자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선동자들, 이런 선동자들 주변은 추종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근데 복음서 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고 첫 번째 사역이 나가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들이 다 추종자예요. 예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선동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선동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다 품고 우리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 착각한 성. 근데 예수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 없어지는 거 아세요? 추종자들이 많아지면 없어졌다가 그 추종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 데리고 딴 데로 가. 딴 데로. 제자들은 그 추종자들 속에 있고 싶어요. 예수님, 선생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저들에게 왜 있지 않고 왜 딴 데로 갑니까? 우리 거기 가서 듣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계속하고 내가 저들이 생각하는 선동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정말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갔어. 그러니 듣지 않은 다른 곳에 가서 우리 또 전도해야 돼. 제자들 빼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도 추종자들이 많아지면 무리를 떠나. 성이 무리를 떠난대요.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됐습니까?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과거의 시대나 이 시대 가운데 다 성령을 말해요. 지금 이 시대도 다 성령을 말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느냐 사람의 것으로 하느냐 차이는 드러나지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 분별이 없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게 이 선동자들은요 추종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는요 추종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정말 성령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뭐가 되시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름받은 콜링받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많이 추종하고 쫓아내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게요. 나도 모르게 나는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무슨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전엔 나를 자유롭게 만나러 오던 사람들이 내가 세우지도 않는데 누군가 앞에서 더 많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겠죠. 그들이 추종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걸러 나를 만나는 제자들도 그래서 추종자들을 보니까 예수 만나러 오는데 못 만나게 하잖아. 자기들이 제자들이 걸르잖아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모습이요. 근데 예수님은 야 나에게 나오는 자를 왜 너희들이 막아? 막지 마. 그래서 왔었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는 거야. 그래서 왔던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받는 거야. 예수 만나면 내가 해결받은 것 같은데 그들 속에 둘러싸이는 게 예수님이 싫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바로 이 속에서 이 성령이 지금 저와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을 가지고 설교자를 계속 유지시켜가게 할 거냐 아니면 나를 선동자로 만들어 갈 거냐. 우리는 사자처럼 덤비게 하기도 하고 미혹하는 영으로 휩싸기도 하고 다양하게 휩싸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가함을 받았던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얘네들도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깊어졌다는 거죠. 더 영적으로 예민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보다 보니까 걔들은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무뎌지고 있다. 영적으로 내가 무뎌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용납하는 거예요. 조금 왜? 사람이니까, 육체니까, 내가 신이 아니니까 조금 용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고 있네.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성령이 아니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지만 품어주는 속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거 없이 사역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신 콜링 그 소명 가지고 내가 끝까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역사는 내게 있어지게 하고 싶어서 성령의 마음을 감동주고 나는 성령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드십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사역이 다시 펼쳐져야 돼요. 아멘. 요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단 소리 듣는데 이단 소리 들어 뭔 걱정이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를 이단 소리 듣게 하고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자들은 성공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누구를 보존한다고요? 성령께서 저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인내를 지켜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해서 지켰으니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다. 저는 내가 세운 종이다라고 성령이 그렇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이제 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저는 기도하고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저 자신부터 다시 들어가고 이 사역을 저도 같이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해왔지만 병든 다 고쳐내야 돼요. 귀신 들린다 쫓아내야 돼요. 죽은 자 살려내야 돼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죽은 자 살리는 본 사람이 손 들어버려요. 손 들었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근데 당신 살려냈다는 거죠. 죽은 자 살리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진도는 우리 막내딸부터 살려냈어요. 완전히 죽은 거. 병원에서 이제 저 차비찬 스탠 그 위에 놓고 43분 얼마 만에 의사는 사망 진단 다 내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고 그 대기실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저 봐요. 제가 감정적인 제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데서 막 혼자서 부르짖어 방언을 기도하라고 할 사람 같이 안 되겠잖아. 그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 저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고 이런 소리를 저 사람 어떻게 됐나봐 빨리 의사를 누굴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한쪽에서는 이 방언이 뭔지 아는 사람이지 굳이 옆에서 이렇게 그 소리도 들리고 한쪽에서는 기도해 주는 소리도 들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라리 동정심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안다는 그 방언이 아니고 기도가 뭔지 안다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를 해주고 또 거기서 그 소리 방언으로 기도해주는 소리가 작지만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내리막렸다고 살려내셨어요. 또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들 그러니까 우리 식구부터 죽은 자들을 살려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정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우리 형부는 우리 사위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인정받게 하시는 걸 가족부터 살려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인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아직 좀 젊으셨을 때거든요. 그래 부랴부랴 갔어. 근데 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숨을 쉬고 일어나셨어. 그리고 8년 몇 개월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천국 가셔서 예수님 잘 영접하고 다시 영접하고. 그러니까 다녀도 후원하고 박수 쳐주고 교회에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 되면 목사님 불러서 기도하지 마라. 목사님이랑 기도하면 돈 살아난다고. 우리 교회 중에서 그랬어요. 그 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어제 기도했는데 아직 영하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앰뷸런스까지 와 있어. 이제 다 사망해가지고 이제 일단 이제 앰뷸런스 싣고 가면 병원에서 사망 진단 내리고 하고 하잖아요. 이제 식구들 코에 손대고 다 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연락을 하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제 수목을 갔어요. 살아나셨어요. 12년 사셨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완전히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 치를 때 목사님 불러야지. 목사님 부르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전임 목사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드리면 병원 중환자실에 나와가지고 이 장면을 또 사셨고 또 돌아가신다니까 병원에서 막 연락 가족들이 와. 다른 목사입니다. 전임 목사님 아버지 먼저 가죠.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되고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눈이 반은 넘어갔어요. 기도해드리면 정상 숨을 쉴 때 산소호흡기 끼면 여기서 부하가 생겨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확 빼버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다 돌아오고 아무 아픈 데가 없다고 내려서 신발 신고 가십니다. 이제 길을 보니까 완전히 돌아가시면서 장례 때 목사 모습이 났지. 돌아갔을 때 됐으니까 목사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도 힘들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 말을 했냐면 그렇게 되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되는 게 불과 2, 3년. 매주 3년 8개월 동안 매주일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2가정, 5가정 막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예배당이 좁아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기 편하게 해주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다 1부만 좀 덜 차고 1부만 한 다 차고 2부 다 차고 3부 다 차고 4부 다 차고 5부 다 차고 꽉 차는 거예요. 이단 소리를 들어도 이 시대 가운데는요 다시 한번 선동자의 모습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고 콜링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성령을 구해서 우리 노하우 많잖아. 우리 노하우 많잖아. 지식 가지고 하지 말고 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요. 안진매가 이루어져요. 허리 구은 자가 퍼져요. 죽은 자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나가는 거 우리 많이 경험했죠. 아멘. 다시 한번 자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환골탈태란 말이 뭔지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환골탈태. 뭐 독수리가 그 얘기 아니야? 다시 하려고 이 묵은 이 불이 발톱 뽑아내려고 그렇게 뭐 바위를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렇게 고통스럽다면서 이 굳어진 불이 이거 뽑아내고 이 굳어진 발톱 뽑아내고 그게 환골탈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천국을 차고 올라갈 때 다시 쌩쌩하게 젊은 모습으로 힘있게 그 독수리는 500년을 또 산다고 해서 우리 경험 많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경험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경험에 취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지식이 나와요. 제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왜 이쪽으로 빠졌는지 알겠는데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은데 병든자 고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선동자를 보여주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나 설교자는 정말 하나님의 종은 그럴수록 더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수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역 가운데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해도 얼마든지 병든 자 고침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을 왜 사용하세요? 이거 하지.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예수 이름 사용 안 해도 병든 자 손 얹으면 낫고 질병을 꾸준히 떠나가고 구신이 떠나가는데 왜 예수 이름을 굳이 사용하십니까? 왜 사용하세요? 네? 기경만이 인정받는 건데 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하지 않느냐. 요즘 제가 가는 데마다 설교 많이 나는 그 설교 별로 없는데 강단에서 많이 들려지는 성도한테는 직장에 주여 주여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나도 고쳐내고 내가 이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가 바로 거기 앉고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다 보면 당장 나한테 나타나는 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구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성령 구하지 않고 그런데 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게 완숙해주면 완숙해질 수도 그들이 한 주님 앞에 부름받으러 가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많이 강조하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날마다 성령을 구한다 날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끝까지 살았을까? 내가 성령을 붙잡히지 않는 그 순간을 변질되는 순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이번 주간 오시는 감사님들 지식자로 오는 감사님들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내가 같이 하자고 파트너로 같이 하자고 하지도 않아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그냥 토해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 같이 공유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사명들을 감당해서 세상에서 한번 이기며 살아보자고 예치자들입니다. 오늘 그 시간들이 우리 생명샘 기도원 목요일 오전까지 정말 시간을 두어서 나타나고
우리 원장님부터 대결심을 받으시오. 아멘. 누가 오든지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왔든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냥 감동되면 그 듣고 기도해도 돼요. 아멘. 뭐 설교 끝나고 굳이 가서 기도해라 이런 거 없어. 성령이 온전한 삶 속에 설교하다가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설교 끝나고 찬양해야 되고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해야 되고 이 틀이 완전히 깨져서 설교하다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게 하신다라고 하면 설교하다가 통성기도 시켜놓고 가서 기도해도 돼요. 아멘. 이게 묻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가서 하는 거는 다르지. 아멘. 내가 기도해 그 민감함을 알고 쫓아나가서 기도를 해주는 하다가 하죠. 이 작은 새벽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들 생명샘 기도원의 이름대로 생명샘의 역사가 다시 한번 큰 대공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